귀한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뒷모습만 보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더 은혜스럽고 더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다고 우리 교우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진호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진호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또 진호 생각날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진호가 또 미국 가서 영상 편지 좀 보내세요. 알겠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영상 편지로 얼굴을 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경에는 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올이 10리는 4km니까 한 2km 정도 되는데 그리 멀지 않은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의 호스트는 3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어요. 이 시몬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베다니 하면 떠올리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베다니입니다. 시몬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 이 일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격발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바리새인과 관원과 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가 계속해서 격발이 되고 자기네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드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들의 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관원과 제사장들이 머리에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사리가 아주 독버섯처럼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마음의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왔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쌍불을 켜고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주목해 봤을 것입니다. 참 이 자리는, 초청받은 이 자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환영의 자리이기도 했지만은 엄청난 적의와 반감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불편한 자리를 마다합니다. 대하기 편한 사람만 우리가 만나려고 하죠.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그 집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장로님 따라서 첫 방문을 갔는데 그날 저녁 화요일 예배 마치고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그 장로님과 교회 몇 주 동안 지금 쉬고 있는 한 집사님과 대화가 처음에는 그냥 시작이 부드럽게 되더니 갑자기 막 고성을 지르면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마치는 기도도 없이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방문을 마치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또 그 집을 가긴 가야 돼. 왜? 이른 양이니까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그 인상과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있다가 이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떠나고 한 20 몇 년이 지금 지났죠.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 딸이 그때 그렇게 막 싸우고 고성이 오가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딸이 고등학생이었는지 아주 그 어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고 그 후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돌아가셨고 그때 한동안 교회를 뭐 몇십 년 동안 안 나오던 그 딸이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유쾌하고 나를 대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만 우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싸늘한 적의와 반감이 있는 자리,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불목의 벽을 허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싸갑고 그 다음에 싸늘하고 두려운 자리가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유머와 또 위트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정말 최고의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고 아주 쌀쌀한 그런 분위기를 유쾌한 위트와 유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좀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렇게 편파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되잡아서 아주 공정하고, 여러분 그 어떤 집단이나 이 공동체나 갈등과 또 알력이 생기면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억측과 비방과 무익한 논쟁에 막 휩쓸립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보다는 훨씬 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갖다가 건너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입조심해야 돼요.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 싸늘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식탁에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와 문둥병에서 회복된 시몬과 그리고 7번 사기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마리아가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라비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는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먹는 자리에서는 훈훈합니까? 항상 먹는 자리에서는 훈훈해요. 이것이 한 끼 식사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저기가 가득한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식탁에서의 오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셨어요. 여러분, 먹회라고 하잖아요. 먹회.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좀 초대하고 대접하고 나눠 먹는 가운데서
갈등이 해소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이 쌓이고 그래서 식구라는 단어가 뭡니까? 한 집에서 같이 밥그릇을 나눠 먹는 우리 그 구성원들을 갖다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썼대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식구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좀 약해졌지만요. 교육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훈련도 딱딱하게 우리가 이론적인 걸 주고받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니고 생활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거기서 관계가 형성되고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참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막 30-40명씩 뭐 장로에다 집사에다 해가지고 몰려다니면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한턱 내셔가지고 뭐 60명이 막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예배도 정말 1시간씩만 이렇게 드리고 가고 하니까 참 이렇게 정이 쌓일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밥 먹는 자리에 가면은요 침이 엄청 튀깁니다. 특별히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창문 옆에서 마주보고 식사를 할 때는 참 밥 먹기가 싫어져요. 얼마나 그 광명한 빛에 수많은 침들이 막 오고 가는지. 참 그 뭐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입속에 들어있는 막 나쁜 균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감기균들 이런 거 막 다 상대방 입속에다 넣어주고 있는 것이. 근데 그렇게 좋은 거 나쁜 것 나눠 먹다 보면 어느새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지금 여기 베다니 바리새인 시몬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시몬은 위선의 대명사 바리새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문둥병까지 낫게 해주셨는데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요. 나사로는 죽음으로 그가 죄의 삭세, 그 죄의 대가에 어떤 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거기 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거기 무슨 희망이 걸만한 어떤 기대가 있으시다고 거기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교인이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부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1%의 가능성, 우리 자신들이 가진 작은 장점 하나 보시고 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쓸데없는 죄인인데 보면 딱 한 가지 쓸만한 게 있다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잘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한 가지 장점은 있겠어요? 있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그 아나운서가 어느 한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것을 듣고 귀가 번쩍 띄었어요. 이기철 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제목을 가진 시였어요. 우리가 사람 보는 시선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상추잎 같은 편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신선하고 뭐 좋은 글을 담은 편지겠죠. 근데 여기 이 표현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얼마나 편견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까? 근데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면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뜻이 다르면은, 나하고 뜻이 다르면은 내내 못마땅해 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투성이인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때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투성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아름다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솔직히 용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사람을 삐딱하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몬 집에 모인 죄인들은 마치 교회가 각종 각색의 병자들을 모아놓은 종합병원인 것처럼 거기 여러 죄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내가 신물이 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싫어한 그 사람들 유형이 다 여기 교회에 모여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도 와 있으니까 세상에 이만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완고하고 독선적인 사람들 틈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데,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용히 입을 벌렸는데, 여러분 이거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향유에서 나는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금세 그 향기를 맡고 이제 이 비난의 정신을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있는 유다가, 제자들의 돈깨를 맡고 있었던 유다가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 돈을 썼으면 더 낫지 않겠냐 하고 이 여인의 정성과 사랑을 비난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와 마리아의 동기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갖다가 유다의 돈기에 넣었더라면은 영원토록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썼을 것이에요. 이제 마리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주님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낭비라고 그렇게 지적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비난의 눈초리와 수군거림보다 더 큰 음성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오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려고 했었던 그 향기로운 선물을 살아계신 주님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참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은 현명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고백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저들이 사랑의 선물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바쳤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차짓한 의식 없는 몸을 위해서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다. 이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아직 그녀의 사랑을 의식하실 수 있으실 때에 이 향유를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차디찬 그 무덤에 내려가시기 전에 주님께 그
값진 향유를 드렸던 것이에요.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해서 가져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의 말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었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시대의 소망이.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선행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고인에게 제사를 하고 복잡한 의식들을 통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성을 다하지만 죽은 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상 받는 것도 모르고 노래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라리 살았을 때에 잘했었더라면, 살았을 때에 좀 더 잘했었더라면, 살았을 때에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살아있을 때에 편지라도 한 번 더 했었더라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더 했었더라면, 서운한 감정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얼른 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운하게 했던 이웃들, 그리고 직장 상사, 선후배, 동료들 찾아가서 여러분들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사랑의 표현 손 한번 붙잡고 더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10년, 또 어쩌다 보면 10년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제가 30대까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주 어리지만은 이제 50대가 되니까 살아온 시간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이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오늘 우리가 쏟아부을 향유를 받으실 주님이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의 옥합, 동정의 옥합, 사랑과 긍휼의 옥합, 구제의 옥합, 나눔의 옥합, 그 다음에 격려의 옥합을 많이 깨트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이 여인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값어치가 아주 예수님의 발 앞에 깨졌을 때에 톡톡한 그 가치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 한 개를 깨뜨렸지만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대를 거듭해 내려오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자들 입에 회자되면서 그 헌신과 희생을 불러일으킨 좋은 예화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개척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이 행위가 되었던 것이에요. 참 엄청난 축복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보였던 이 행동은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사랑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표현한 그 보답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주님께서 베푸신 이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여기 선지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극기와 자아희생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그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그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속죄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몬은 마리아 행위에 대해서 매우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몬이 과거에 뭐였다고요?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 근데 저 부도덕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우라가 치밀었다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저분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저런 부정한 여인이 바친 그 향유에 이 베풀어진 사랑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성까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근데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크게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그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가 훨씬 더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자신이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참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을 하면은 공공연하게 그것을 공중 앞에 드러내고 그 사람이 그냥 뭡니까? 이 수모를 격도로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 주님은 시몬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친절로 사람들 앞에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따뜻한 동정과 자비로 부드럽게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모멸감을 주며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교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참을성 있는 훈계가 완고하고 냉정한 시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그 길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여인이 어렸을 때에 지내왔던 환경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을 갖다가 꼴지왔던 그런 여러 가지 불행했던 환경들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개인적인 이력들을 제가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교우님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드러난 어떤 행동과 태도와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온 삶과 또 그분이 겪어왔던 불행한 그 환경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표현들 또 행동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안목으로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물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그 환경들을 고려하시면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부모 속썩인 자식이 나중에 제일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사귀의 거처가 되어버린 이 희망 없는 여인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말 제자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빈 무덤에 도착했던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현재 모습만 보고 속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 맨 마지막에 순교의 형장에 나아갈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마음으로 경험한 그 사람이 주님과 가장 오래 함께 있을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환경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악할수록 주님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데 거절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고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는 한 주간 동안도 더욱 사랑하시고 불화와 불목으로 소원했던 사람들과 화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사랑과 애정과 헌신을 드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